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금요일 저녁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달렸나니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림보다 급히 행동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어느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여유를 갖고 말씀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콜이 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찾아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를 지켜주시며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인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지리적인 조건과 또 인구적인 조건 때문에 단일성과 밀접성을 만들어 버렸죠.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 통일 이후부터 10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한반도의 작은 영토 안에서 언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전통이 단일화되어진 것이죠. 이 단일성은 동질성과 통일성을 강화시켜서 관료주의를 낳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념이라든지 정책과 상관없이 우리라고 하는 집단 의식이 사적인 어떤 파벌주의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긴장이 높아져서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가 형성이 되고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갈등들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갈등과 종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 종교들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무교와 갈등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무교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종교였었던 것이죠. 무교는 원한을 산 어떤 혼령과 갈등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고 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저기 정성을 들이고 물 떠놓고 그냥 그 장독대 앞에서 절도 하기도 하고, 또 나무 앞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어떤 하여튼 신을 놓고 절을 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원한을 맺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깊은 그 DNA 속에 이 무교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여튼 뭐가 잘못된 것은 뭐와 원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줘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잠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굿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피해 가려고, 그리고 원한을 삼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그런 본능이 한국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뒤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성질이 한국 사람들 DNA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통불교 사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수복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불교의 영향이 또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불교는 뭐든지 다 통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로 통하고 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가 되고 다 통하고, 신도 하나가 되고 사람도 하나가 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이 또 DNA 속에 또 자리 잡게 되어서 어떤 그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도요, 그리고 차이만 인정해도요, 훨씬 쉽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DNA 속에는 이 다름을 잘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 거야,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문제는 많이 해결되어지는데,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그거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DNA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다, 다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DNA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유교의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는 조화와 합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 하여튼 갈등을 일으킨 존재가 나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교의 영향권 때문에 또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DNA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이분이 물어봤어요. 이 정수복이라는 분이 물어봤더니 갈등 대응 방식을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해요. 그냥 입 닫고 있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피해요. 그냥 피하는 거야.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해간다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야행,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밤에 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갈등이 일어난 그때 그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쌓아뒀다가 밤에 폭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회피해서 밖으로 나가서 흡연하면서 담배 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쌓아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이 많아요. 이 한국 사람에게 있는 한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을 못한대요. 표현을 해낼 수가 없대, 한국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이 한은. 그래서 이 플러스 대학원에 그 논문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한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이라고 표현했어. 한.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부터 불교부터 무교부터 불교, 그리고 이 유교에 이르기까지 이 영향력이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속에다 쌓아두는 한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한국인의 정체성, 자기도 모르는 정체성이 자기 속에 있어. DNA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중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람,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를 불러서 가라고 시켰는데, 데라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어디에 멈췄죠? 하란에 멈췄었어요. 하란에 멈춰서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여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돈도 잘 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다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뭘까요? 원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를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갈대아 우르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아브람이라고 졌어. 아브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높은 아버지. 이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뭐냐면은 높다는 뜻도 있지만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달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자기 아들도 대를 이어서 자기보다 더 유명하고 더 높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거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높아지기를 원한 거지. 높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되라,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러면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예. 자,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던 것 있지, 아브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 버려야 돼. 그걸 떠나야 돼. 그런 문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 너희들의 문화 있지, 그거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계셨어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명령에 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거 과테말라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다가 데라가 하란에 머물 때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냥 거기 머물다가 다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꿔주질 않아. 하나님께서 바꿔주질 않아. 왜 바꿔주질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지를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아니 뭐 아브라함이 그래도 순종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들어오기는 했지만, 순종해서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하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을 돌렸죠. 그래도 그것도 뭐와 비슷하게 한 것이냐면,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 했던 게 그거예요. 제단 쌓고 신에게 영광 돌리고, 근데 신의 이름만 바꾼 거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나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바꿨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것,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것,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피해요. 그러다가 두 번이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방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하던 습관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옛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하던 그거예요. 그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급할 때 튀어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위급할 때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급할 때 세상의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위급할 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위급할 때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거 안 되니까 뭐 구타로 가기도 하고 어디 뭐 점치러 가기도 하고, 뭐 위급할 때는 뭐 또 야 뭐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막 동원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높은 아버지. 뭘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테말라에 와서 뭐 하기 원하냐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와서 뭐 하기 원하냐?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와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와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어느 순간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무리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왜 이름을 바꿨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될 자격이 되어진 것이죠. 훈련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과테말라에 보내주신 이유는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면 야, 너의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이 과테말라에 사는 한인들만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서 우리를 보냈을까요? 그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과테말라와 과테말라에 있는 여러 종족들 있잖아요. 이게 24개 정도의 그 언어가 지금 여기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부족들에게도, 그리고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생명을 새롭게 잉태시킴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되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라고 하는 H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해라고 하는 그 알파벳 하나만 집어넣으면 아브라함이 돼버려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주님이라는 뜻인데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사라라고 하는 뜻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해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만 집어넣어버리면 사라가 돼버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그럼 요거 어떤 뜻이 있느냐? 요 해라고 하는 이 알파벳 의미는 숨구멍, 소망 이런 뜻이에요. 숨구멍, 소망.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꽉 막힌 곳에 숨구멍이 터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만드는 이유였고, 사례를 사라로 바꾼 이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 과테말라로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로 흩어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이죠. 막힌 곳에 숨구멍을 터뜨려라. 그들에게 생명의 그 숨구멍이 터지게 하라. 그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시고 계명해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숨을 쉬는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넘치는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이국 땅으로 흩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국 과테말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곳 과테말라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례로 살도록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사례가 변하여서 사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숨쉬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 과테말라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과테말라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 정체성에 묶여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도록 다문화적인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저들에게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숨구멍을 터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과테말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고도 소명을 받고도 중간에 포기했던 대라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끝까지 응답했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끝까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옛날 그 정체성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변화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례가 변화해서 사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복이라고, 너 때문에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복덩어리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옛 정체성, 나의 옛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화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그리고 죄 많은 옛 정체성에 묶여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 지혜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의 심장을 두들기시고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능력의 기도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들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끝난 것 같은 상황, 마른 막대기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사오니 이 말씀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각 초소마다 각 위치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초소마다 성령님이여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주의 사자들이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는 기도마다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